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부터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위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율법과 기사와 의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고 그리고 그리스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을 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바울이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지만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겠다 하면서 그 바울의 자기 자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사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바울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적이 나타난 것을 자랑하고 또 자기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적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현되는 거, 나타나는 것을 이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엔진이 우리 자동차 안에는 엔진이 들어 있잖아요. 근데 그 엔진이 그냥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안에 엔진이 들어있어도 휘발유를 부어야만이 그 휘발유를 태우면서 그 엔진이 힘을 써서 그래서 무거운 것도 들어올리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땅을 파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엔진에다가 휘발유를 부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뭐 덤프트럭 엔진이라 하더라도 포크레인 엔진이라 하더라도 탱크의 엔진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가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능력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이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예를 들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씀들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루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주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이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자기가 주의 일을 할 때 고린도에서도 일을 하고 에베소서에서도 일을 하고 빌립보서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로마에서도 주의 일을 할 때 그럴 때 성령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역사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능력들도 나타나고 그 말씀들이 자기의 현실에서 성령께서 막 이루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 그 주님의 이적을 자기는 자랑을 한다라는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먼저는 말에 대한 은사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쉽고 그들이 이해하기 좋고 그래가지고 잘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일의 능력을 주어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은 많이 펼쳐놓는데 그 일을 갖다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말에도 일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를 주셨다. 이런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죠. 예를 들어서 전에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북한 군들이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밀려서 전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어요. 이제는 다 부산 앞바다에 빠져서 밀려서 현해탄의 물고기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공산군들이 북한 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낙동강까지 다 밀렸단 말이죠. 그때 마지막으로 정말 이승만 대통령과 그 피난온 목회자들이 대통령 관저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금식하면서 20일 동안을 갖다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때 그 당시에 6월달 6월 말 7월 초 막 우리나라가 우기란 말이에요. 비가 오는 그런 우기지만은 저 미국에서 B29를 대동을 해가지고 이제 폭격을 해줘야 되는데 비가 오면 그때 당시 비가 오면은 그 폭격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선은 이미 다 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간절히 기도했던 건 뭐냐,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6월달 7월달 비가 왔다 할지라도 이번만큼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참 미국에서 오는 B29 폭격기가 저 북한과 지금 북한 군들이 낙동강까지 지금 밀고 내려왔는데 그것을 갖다가 폭격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메가다 장군이 인전 상륙 작전을 감행할 수 있도록 정말 그 B29 그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6월달 7월달에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은 그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그때만큼은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도 전략 폭격기 그 B29들이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지금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때 그것이 떠가지고 폭격을 해가지고 그때 전세를 뒤집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그런 기후의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표적과 기사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정말 되어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 같은 현상들, 이런 것들이 표적과 기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바울이 목회할 때 정말 그런 표적과 기사, 또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니까 어떤 은사들, 어떤 정말 예언의 은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도 그렇고 방언의 은사도 이런 것들도 다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는 표적과 기사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갖다가 강하게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랑할 것은 정말 내가 성령 받고 변화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도 자랑하자.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구하자라고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계속 이어서 이제 성령이 그와 같은
이적과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역사 일어나느냐. 자,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8,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위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자,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런 따르는 표적과 기사, 그런 어떤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고 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톨릭과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가톨릭, 그러니까는 천주교의 그 가톨릭은요, 의식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의식을 중심으로 하죠. 그런데 모든 것이 의식으로 다 이루어져요. 의식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개신교는 뭡니까? 말씀 중심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캐톨릭은 의식 중심이라서 그 신부님들이, 사제들이 그 이상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연기 같은 것을 들고 그다음에 의식을 행하죠. 의식을 많이 행하는 그런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어떤, 그리고 뭐 마리아, 성모 마리아 상이라든가 베드로 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어떤 성상을 앞에 그들이 또 의식을 행하기도 하고, 자, 그런 의식 중심이지만 우리 개신교는 뭐냐, 말씀 중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거 우리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중보하신 것을 믿고 전하는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개신교회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각자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성령이 중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런 말씀 중심의 교회죠. 자, 오늘날 기독교 철저히, 그때 당시도 초대교회도 말씀 중심이었지만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 그래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해야 된다. 마치 자동차 안에 엔진이, 그 엄청난 엔진이 있어도 휘발유를 부어주지 않으면 그 엔진이 어떤 힘도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알고 이해할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증거하셔서 놀랍게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말씀 중심을 돼야 돼요. 저도 특히 우리 교회가 그런 이상적인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그 위에 성령이 그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나타내 주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자꾸 교회들이 프로그램 위주로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해요. 가지 무슨 프로그램 다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교회도 프로그램이 있어야겠지만 어떤 친교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겠고 또 구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겠고 어떤 여행 프로그램도 있어야겠고 어떤 새신자 프로그램도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너무 프로그램 위주로만 나가는 것도 교회가 위험하다 이게. 물론 교인들이 재미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철저히 말씀과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자, 바울은 이런 바탕 위에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튼튼히 세워갔다 라고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20절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는 바울은 이미 남이 다 터 닦아놓는 데 가서 같이 일하는 그런 일은 나는 안 하겠다. 그런 일은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남이 들어가지 않는 곳, 남이 터닥지 않는 곳에 가서 나는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하겠다. 이것이 저도 지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의 교회 교인 빼앗아다가 우리 교회의 교인 삼는 거, 이것은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 포켓에서 빼가지고 이쪽 포켓으로 그냥 옮겨놓는 거죠. 그러니 이쪽 포켓에서 5만 원 빼가지고 이쪽 포켓으로 옮겨놨다. 그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르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 돈이 쌈짓돈이죠, 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절대로 남의 터전에 가서 빼앗아다가 내 터전 삼지 않겠다. 나는 최대한으로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타락한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전도해서 그래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정상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교인 빼앗아 올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이미 교회를 떠난 사람,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서 교회 안 다니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이미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가 다시 권면해서 교회 나오게 하고 다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 교회가 더 좋아, 우리 교회 오면 재미있어, 우리 교회 오면 참 아주 유익해, 야 우리 교회 오면 취직도 잘 돼, 우리 교회 오면 참 정말 대학 교수들도 많고 병원 의사도 많고 연구원도 많아가지고 교제도 잘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로 와. 절대로 이거는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참 그런 걸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을 해요. 저 강남에서 거기는 뭐 교수들이 많이 모이니까, 의사들이 많이 모이니까, 또 어디는 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니까, 야 결혼하려면 그런 교회 가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야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날 철대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 교회로 우르르르르 몰려가고 저 교회로 우르르르 몰려가고, 오늘 한국교회 전체 기독교인들은 자꾸 감소합니다. 작년에도 30만 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막 부흥한다더라. 그러면 그 지역에 새로 아파트가 생기고 막 지역이 개발이 되고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러면 막 각축전이 벌어집니다. 그냥 아파트마다 교회도 무슨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막 교회 쌍으로 찍어서 막 교회 광고를 하고, 뭐 아파트 단지에 교회 뭐 광고가 뭐 그냥 몇십 개가 걸려서 우리 교회가 제일이다,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로 와라, 우리 교회로 와라, 저쪽 교회는 2단이다, 저쪽 교회는 3단이다, 막 그러면서 그냥 막 각축전을 벌이죠. 자, 절대로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가는, 절대 남의 교인 빼앗아다가 우리 교회 교인 만들려고 하지 말고, 물론 이제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이야 뭐 억지로 막을 수는 없는 거지만, 어쩌든 최대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고 예수를 전해서 그들로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성장을 하고 교회가 전도를 막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신천지라든가 제이미스라든가 뭐 옛날에 이재로이라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식으로 기존 기독교인들, 남의 교인들을 뺏어다가 유혹하고 미혹하고 성경 공부한다, 무슨 비유풀이한다, 아니면 뭐 성경 짝을 풀이를 해준다, 뭐 그런 식으로 이상한 성경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유혹해가지고 기성교회 교인들 빼다가 신천지 만들고 뭐 만들고, 이런 형태들이 얼마나 많았냐 이거예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충고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알려서 정말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교회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전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남의 터전 위에 절대로 내가 세우지 않겠다.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곳에 가서, 그런 데 가서 그 터전 위에다가 내가 일하지 않겠다.
나는 정말 가서 전혀 예수를 모르는 지역에 가서 거기서 내가 예수를 전해서 거기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2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수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뭐 이것은 이미 이사야 5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것이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오늘날 듣게 됩니다. 오늘날 듣지 못한 사람들이요, 기독교 우리 그러니까는 카톨릭과 개신교 합해가지고 약 이제 40억 정도. 그러니까 60억 인구라고 할게요. 물론 60억이 넘어 지금 70억도 넘지만은 60억 인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한 20억 정도가 돼요.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면 캐톨릭과 이제 우리 개신교를 합해서 기독교라 그러죠. 그 20억 나머지 여러분들 40억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좀 넘지만 6천만 명에 육박하지만 그런 5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 개신교와 캐톨릭 합해가지고 한 1,200만, 1,500만 정도 됩니다. 기독교인이. 그 나머지 4천만 명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만 해더라도 아직 복음 전할 곳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저 남쪽 전라도라든가 경상도 이 지역에 가면요, 교회들이 지역 이기주의가 아주 팽배합니다. 자기 교단 아니면 이단이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맹렬하게 저지하기도 해요. 우리가 장자교단이니까는 우리 교단 아니면 다 이단이다. 이게 아주 심각해요. 제가 36년 전에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 경상남도 청도에 가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교회를 거의 개척하는 거죠. 근데 청도군 지역에 이제 감리교는 하나, 나머지 6개는 다 장로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60개, 교회가 한 61개, 62개 정도 되는데 감리교가 딱 하나가 있고 나머지 60개, 61개는 다 장로교예요. 그러니까 막 저를 갖다가 이단 시비를 하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 자기 지역에는 장로교만 있어야 되는데 왜 감리교가 왔느냐? 그러니까 감리교 이단이다. 자기들 교단 아니면 다 이단이라 그래요. 거기는.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나라 선교지 분할 문제 때문에 원래는 우리나라에 감리교가 제일 먼저 왔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벤셀러 선교사에 의해서 감리교가 저 재물포항으로 제일 먼저 감리교가 들어왔죠. 감리교가 바로 고종 황제로부터 기독교 윤호를 받았죠. 기독교를 이 땅에 전파해도 된다고. 그게 바로 윤치호 씨 아닙니까? 감리교가 제일 먼저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미국의 감리교 신학대학인 에머리 대학의 윤치호 씨가 유학을 가서 고종 황제의 명령으로 그래서 돌아와서 그래서 정말 감리교는 그때 당시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나 이런 데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었어요. 그래서 감리교는 엄청난 물질적으로 뭐 연세대학이니 이화여대니 뭐 이런 대학이라든가 뭐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뭐 이런 학교 뭐 같은 걸 많이 세우고 그리고 그 엄청난 물량으로 그냥 막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전파됐어요. 그러니까는 장로교 선교사들이 와서 감리교의 그 위세가 너무 크니까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요청하냐? 선교지를 분할해달라. 감리교하고 장로교랑 같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 장로교는 소수 작은 교단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우리에게 장로교가 많이 여기는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교지를 분할해달라. 그래서 저 경상도 전라도는 그러면은 우리 감리교가 안 갈 테니까 장로교가 거기는 가라. 그래서 우리가 안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마음껏 거기서 선교해라. 선교지 분할을 해줬어요. 그리고 감리교는 저 평양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양과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해서 선교지를 분할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 북한 쪽이 막혔죠.
그 6.25 전쟁 이후로 북한에 있는 감리교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때 비로소 부산이라든가 전라도 쪽으로 피난 가가지고 그때 비로소 감리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전라도 경상도에는 그래서 감리교가 숫자가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들 요청에 의해서 선교지 분할을 해주는 바람에 그쪽에 장로교회가 많은 거고, 장로교회가 이 남한의 그 6.25 전쟁 이후로 그래서 많아진 거지. 우리나라에서만 사실 장로교가 많지 전 세계로 보면 장로교는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 영향에서. 그런데 그냥 막 우리 장로교단 아니면 다 이단이다 해가지고 제가 가서 그 경상남도 청도에서 목회했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정말 그 지역의 교회들이 다 뭐냐면 장로교라 하지더라도 30명, 40명, 가장 큰 교회가 한 120명 모였어요. 대성교회라고 해서. 자기들도 다 전하여 감당하지 못하고 그 지역 사람들 5%는 뭡니까? 3%도 전도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남도 일하지 못하도록 가르마갔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하여간 그곳에서 얼마나 내가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나중에 교인들이 어느 정도 청도교회가 교인들이 막 모여드니까 그때 비로소 연합회에 나오라고 저에게 그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 대구 달성군에서도 그랬어요. 대구 달성군에서도 그 하빈 지역에 장로교회가 한 9개 정도 되고 감리교회가 하나예요. 그게 이제 제가 거기서 목회를 할 때 봉총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게 감리교회가 하나가 딱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일동에도 봉천 1동에도 장로교가 있고 봉천 2동에는 감리교가 있었는데, 근데 봉천 1동에 봉천 장로교회는 왜 그 교회가 세워지면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 선교사들이 막 구호몰자를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보냈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들이 구호몰자를 갖다가 교회를 통해서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래서 그 구호몰자를 받기 위해서 동네에서 형식적으로 하나 세운 게 그게 봉천 장로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세운 교회니까 얼마나 교회가 그렇게 해서 형식적이겠어요. 출발이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감리교회에 피난 내려온 감리교인들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부 교인들이 떨어져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세운 교회가 봉천 감리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봉천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도 그렇게 이단 시비를 그렇게 걸더라고요. 심지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도 그 이단 교회니까 나가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들어주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 지역에서 교회들이 총 장로교회가 한 10개, 감리교회 하나, 한 11개 교회가 그 지역에 있었는데 그때 봉천 감리교회가 제일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쪽 지역에서 교회도 가장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 인사들 군수도 교회를 나오고 그 다음에 파출소 소장도 교회를 나오고 농협의 조합장도 교회를 나오고 막 지역 사람들이 막 하고 교인들이 막 많아지고 제 교회 예배당도 크게 짓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때 비로소 정말 이제 그 봉천 감리교회가 우리 지역 연합회를 주관해 달라고 그때 비로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준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모리아산의 역사 보고 하나님이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꼭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가정의 역사도 여러분의 희생의 역사도 다 하나님이 보시고 때가 되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그것을 그 역사를 보고 여러 가정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세워지면요, 나중에 하나님의 그 역사 보시고 여러분들의 자손들 때까지 가서 그 자손들도 붙잡아 주시고 그 자손들도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그 역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정말 그 역사, 우리 교회 역사를 보고 나중에 우리 지금 여기 우리 학생들 많이 나와 있지만은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역사 속에 정말 그런 참된 교회로 세워지면요, 그러면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나중에 우리 후세에서도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 그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손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한국 교회들 참 속 좁은 이기주의 많아요. 정말 자기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는 다 매도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우리 한국 땅에도 3분의 2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찌가든지 전해야 됩니다. 이곳에 우리 교단이 있으니 다른 교단 못 들어온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합력해서 우리가 다 같이 주의 일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복음이 편만하게 아직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전하지 못하여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야 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는 다른 더 누가 닦아놓은 톤에서 일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아직 한국에 4천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 5만 교회, 6만 교회라고 하는데 아직 4천만이 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최소한 교회가 20만 교회는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자꾸 교회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 북한이 열리면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면 적어도 앞으로 4만 교회, 5만 교회가 더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한국과 같이 작은 지역을 보더라도, 그런데 전 세계를 보면은 얼마나 더 많은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성령의 중가심으로 복음이 강하게 역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의 복음의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더 일꾼들이 나와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 전하지 못한 곳에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 정말 청소년부 학생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아직까지 우리 한 개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많아요. 전 세계도 40억이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에 성령의 능력과 정말 성령의 나타나심의 충고로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그렇게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강서제일 교회 역사가 정말 11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갔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닦아놓은 이 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어지고 그들의 일생의 역사 위에 정말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은 일꾼들이 나와서 이 복음의 일꾼이 나와 이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전해지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이 사용되어지게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시고 주의 거룩한 일들을
역사들을 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난 넘쳐나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직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아직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알려지도록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우리 아버지 강서제 일교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역사를 다 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역사를 보시고 우리의 자손들까지 생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역사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역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개인에게서도 이루어져서 정말 그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까지 생각해 주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 표적과 기사와 주님이 아버지 이적을 통해서 아버지 또 주님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에 또 아버지 일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아버지 온 땅에 아버지 충만하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충만하게 전하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역사여서 그래서 이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되어지고 이 복음의 일들이 아버지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성령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충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보자라며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잘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주의 역사 주의 능력이 드러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의 크신 역사 성령의 크신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놀랍게 역사되어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아버지 부족할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큰 권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강서교회 하늘의 천군 천사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군대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강서교회를 둘러 진쳐 주옵소서. 우리 강서교회를 아버지 둘러 진쳐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강하게 증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강서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중고등도 아버지 청소년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 중에 주의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은 주의 아버지 능력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용하는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인물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저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학생들을 다 세워주시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이 땅에서도 저들이 아버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이든지 능력 있게 해내시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을 아버지 손잡아 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귀한 지혜도 주시고 우리 필요한 아버지 지식도 주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이 우리 학생들에게 공임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수련의 마지막 3일째 우리 학생들이 잘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복된 시간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되어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끝까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능력으로 아버지 지켜주셔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의 도심의 역사가 우리 아버지 학생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모든 일정에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일정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일정에 배움의 지혜와 지식이 저들에게 꼭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